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12장 출애굽기 12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길죠. 5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2장 전체 그 6월절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출애굽의 규모, 여기 이제 장정만 60만 가량,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장정이라 하면 그냥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로 한 60여만 명쯤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성을 기점으로 한 것은 그 나머지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제외된 숫자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추정하기를 보통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가족이 4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4를 곱하면 4, 6, 24, 한 240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성인 남성이 60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 딸린 식솔들을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건 추측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 건요, 지금으로도 200만 명이, 여기 지금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고양시 인구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엄청난 인구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동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무질서하면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인구를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출발하는 거죠.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지도자의 그 하나의 모델을 볼 때에 목자에게서 그 리더십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 비유의 비유잖아요. 그럴 때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 그 푸른 초장으로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는 늘 그 양떼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다 또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다시 그 문을 열고 다음 푸른 풀밭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적어도 세 가지 관계예요. 지켜주시고 밤에는 보호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서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울 안으로 들여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새로운 푸른 초장을 향하여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자는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인도해 가시는 과정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는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가? 이것이 자기 믿음이라고요. 새벽에 좀 불편할지라도 좀 따라해 볼까요?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과정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인도해 주시는 과정. 그래서 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동해도 무질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군대 생활을 남자들 하다 보면 군대에서도 부대 이동할 때도요 그게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 몰라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대부대가 이동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오늘 제목이 수많은 잡족과 함께 그랬어요. 네, 그 다음 말씀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들 중에는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옛적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은 이스라엘만 나온 걸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스라엘 플러스 그 이스라엘 민족 플러스 수많은 잡족들, 다양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애굽 본토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와서 이민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여기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자발적으로 거기에 같이 휩쓸려 나왔을까요? 그들은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땅의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도 은연중에 또는 뭔가 호기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함이 없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막 짐을 싸고 이제 움직일 때 이제 같이 이제 휩쓸려 나온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되겠다. 이건 믿음은 아니고 뭐예요? 눈치예요, 눈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믿는 무리 가운데 눈치로 살면 그거는 온당치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 믿음인지 눈치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눈치껏 사는 거지. 예?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잡족의 삶의 모습이라. 근데 이 수많은 잡족들이 그 광야 40년 가운데서 부정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끼쳐요. 부정적인 것은 이제 민수기 이제 11장에 가면 그 광야에서 그 무리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있죠. 그때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그 불평하는 주체들이 보면 잡족들이에요. 잡족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뚜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왜 옛적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막 마치 호강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잡족들로부터 불평이 이스라엘까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들로 인하여 그 광야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그 가나안 정벌 하는 데 있어서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옆에서 함께 힘을 보태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요. 갈렙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잡족 출신이에요. 잡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한 인물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들이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보세요. 4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보면요,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들이라고요. 소위 말하면 잡족이에요, 잡족.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계보에도 이 귀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이 정통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잡족들도 섞여 들어오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세요. 아주 엄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항상 문을 열고 계세요. 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문이 항상 열려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속화되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엄히 생각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방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기 수많은 잡족, 여기는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았지만 거기 이스라엘 외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인구 속에는 이렇게
그들도 적지 않은 인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9절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게 이제 무교병을 만드는 재료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 그 무교병, 왜 그걸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절 보면 그때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41절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군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진군하는 군대. 훈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하시고, 중요한 것은 끝나는 그날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시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죠. 42절 이 밤, 그 6월절 이후에 이제 그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 그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면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암흑으로 들어져 있고 깜깜한 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고난이 있고 크게 어둠이 짙게 드려져 있는 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밤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호와의 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그 밤에 기억해야 될 것,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인생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가 잊지 않으면 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 인생은 잊어버려서 문제고 잃어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밤도 여호와의 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밤도 여호와의 밤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